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직분에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새해 출발할 때 청지기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집사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택하여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기 위하여 봉사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집사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종, 시녀, 수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섬기다, 또 봉사하다라는 뜻의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 직분 받은 집사는 원래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 집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움직이는 자란 뜻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주의 종의 명령에 움직이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움직이는 봉사자예요. 집에 있어서 집사가 어느 집사인데 이게 아니라 교회 와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집사, 일하는 집사.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자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죽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청지기도 직분자도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참견을 안 했는데 집사가 되고 나니까 남편이 부인이 많이 참견을 하고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집사가 되면 그런 시험이 와요.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 잘 믿지 못하게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2022년도는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 그러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꼭 한 번 빠지게 만들었어. 아니면 어떤 또 재해가 생기고 어떤 큰 사고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꼭 못 가게 만들어요. 그 결국은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지기가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구나.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교회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겠다. 연초는 시작하죠. 근데 꼭 한두 번 빠져요. 이렇게 출석 체크 보면 52주 중에. 근데 청지기는 집사는 원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지. 열심히 일하다가도 기도.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까지 갔다 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천국 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 그 아침까지 갔다 와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셨대요. 그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믿음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 우리 백석교회 집사님들이
다 2022년도에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고.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첫째로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남녀 모든 직분자들은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부인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주의죠. 근데 저기 이슬람교는요 일부 다처주의예요. 마누라가 몇 명 있어도 복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하면요 그 외국 사람 같으니까 한국에 그 여자들이 속아 넘어가요. 뭐 아랍 쪽에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렇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있는데도 그래도 딸도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이슬람 저기에 그 일부 다처주의니까 한 남편이 여자를 4, 5 거느리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는 막 번성하잖아요. 이슬람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부인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예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그 3장 8절에 말씀, 집사들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그 책임과 자세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 일부 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집사는 일부 이연, 남의 것을 탐내도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과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가정을 지키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자세,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임과 자세를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게 집사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믿음 없는 남편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교회에 가서 반 미쳐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형제 이웃도 지키고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집사여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 일꾼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충성하되 가정과 교회 주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내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일구연 한 입으로 2가지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하는 말에 책임도 져야 돼요.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말로만 막 공약하고
실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예? 표받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면 저 말하고 나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나는 여기 편이니까 그래서 표 받으려고만 그러면 안 돼요. 일구연을 하면 안 돼요. 정치 있는 거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교회 집사도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 인기주. 성경에 보면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근데 그 사람도 넘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천리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 내가 잘돼. 내가 지금 국민 지지도를 받고 있어. 여러분, 그 TV에 뭐 국민들 해가지고 지지도 나오잖아요. 그거 몇 명 지지는 줄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0명 물어봐가지고 투표가 뭐 몇십 프로가 하고 내가 투표해봐야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안 받아요. 예?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계 내잖아요. 저는 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난히 밝혀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 유난히 정신을 차리고 선거에 그렇게 열부리게 할 필요 없어요. 아, 누구 뽑아놔도 다 그놈이요. 죄송합니다. 그놈이라고 그래서. 뽑아놔도 거기서 거기야. 어? 다 국민들이 뭐 한두 번 속았어?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아, 이번 지도자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들에 대해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 예? 그 언제 끝날 무렵에. 아이고, 끝날 무렵에. 예?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평가가 돼요. 예? 살아있을 때는 뭐 그 사람 눈치 보는 이라고 하는, 죽으면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바른 소리를 한, 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예?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위주로, 나를 따르라.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다 그랬어. 다 나라 잘 세운다고 그랬어. 예?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 연설 보면 다 잘했어.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대통령 되고 끝나고 진열 안 가면 되지.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주님의 청지기로 일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와서 다 평가를 받아요. 한국의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야.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들만 갈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작은 교회 목사도 잘 믿고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요. 예배당이 좁다고 지하실 교회라고 성도가 몇 명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죽도록 충성을 다했느냐, 예? 헌신을 다했느냐,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다 예수님이 나중에 평가할 겁니다. 너는 잘한 거 없어. 너 자랑만 하다 왔잖아. 너 잘난 척만 하고 왔잖아. 그러면 안 되지.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가정을 갖는 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이 또 부모와 자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며 살았다면 나중에 다 좋은 평가로 예수님 앞에서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부 일처의 건전한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과 더불어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않냐고는 교회를 위한 봉사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녀가 장차 자라서 성공하고 재벌이 됐다 해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인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구원시키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정말 잘했다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 복음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때 신앙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린이 신앙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유태교는 어린아이 교육에 집중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또 경향이 있어요. 이 성직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광의 기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 정말 영광이 영광.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이 먹어서 예수 안 믿다가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백석교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백석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떠나면요 다 그 앞에 사진 걸어놓고 그 장례 치잖아요. 거기 보면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 누구, 집사 누구. 어떤 사람은 평신도. 그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믿음 있는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직분도 없어 그런데 나 백석교회에서 집사래. 백석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로 했어. 나 집사야. 뭐 보고 집사래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집사라고 그랬대. 그래 어머니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집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11조도 교회 연상 하고 축복받으려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1순위요, 1순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것을 주일 성수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의 전도. 돈이 있는 분들은 나는 목사님이 좋은 일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분들 도우려고 좋은 일 하니까 돈 있는 분들 내가 좀 흥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난 돈이 없어. 그러면은 전도하고 또 기도. 응?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 이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주면 되겠지. 그런데 돈이 많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도 있고 내가 받은 선물도 있고 그것을 조금씩 나눠준 이웃에게.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먹을 것도 못 해먹는 분도 있어. 그럼 주간 그릇이야 써서라도 그분들을 대접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 남을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르밧갑. 주의 종을 대접해가지고 가뭄에 가루로 이거 마지막 기름으로 떡 빚어먹고 오늘 같은 빵이에요. 빵을 빚어먹고 이제 마지막 먹으려고 한다. 주의 종이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겠어? 이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의 종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줬어요. 세상이 어찌 됐는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는 기름통에 기름 뜨는 그 가뭄이 다 갈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믿어져요. 내가 힘들구나. 그래도 해야지. 저 사람 도와야지. 응?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서 주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조건은 그들이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었으며 영적인 민감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겸손한 인생을 선택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이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직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의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공존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조건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입니다. 청지기의 말씀에 청지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34편 그 4절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였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치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 된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저기 수원에 가면 산속에 칠보산 기도원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사로 세우시려고 공부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러 갔어. 산에 가서 물었어.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어.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폈어. 성경을 읽는 중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읽고 딱 응답받았어. 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집사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천직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준다는 것도 응답이고 안 준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된다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최영자 집사님 내 손녀딸이 와가지고 이제 예상하고 할머니 저요 저기 칼 좀 주세요. 조그만 애가. 그럼 칼 주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손녀딸이 사랑스러워도 부엌 칼을 줄 수가 없어. 할머니 칼 좀 줘요. 왜? 칼 주면 다치니까. 예?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달라고 소리 지르고 달라고 그래도 다쳐. 그거 안 준다고. 안 주는 게 응답이야. 예? 막 손녀딸이 할머니 안 줘! 물어봐. 원래 안 물어나 그렇지만. 왜? 칼 줘봐. 어린애들은 필요가 없어. 다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필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손녀딸이 한 25살 먹어가지고 맛있는 식재료를 사다 놓고 할머니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그 칼 좀 줘. 그러면 금방 줘. 야, 칼 거기 있다고 이게 내가 꺼내주는 거야. 왜? 이제 칼을 줘도 사고 안 쳐. 다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응? 그 칼 주지. 똑같은 칼을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있고 안 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해. 내가 이걸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사고 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총각 집사했잖아요. 원래 옛날엔 총각 집사는 세우지 않아요. 잘 천녀 집사는 안 세우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볼 때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해줄 사람이 믿음이 있나 보다. 응? 그래. 믿음 있는 분들은 모르는데 겉보기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기도 생활하고 막 응? 신조 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이제 실천하는 거 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응? 내가 11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누군가는 그 목표를 이루고 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신학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병원 응급실에 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 편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늘 하루하루에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청지기들을 위해서 주의 영혼 청지기들을 위해서 청지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주일날 오고 싶은데 아프면 못 오잖아요. 넘어지면 다치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하나님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그 자녀 가족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 지금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놔두고 눈물을 흘리며 40일 기도하며 응? 이 영하 15도 산꼭대기 가면 15도가 15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나라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서울에서 기도하고 있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로
세워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국민도 따르고 또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오래전에는 찬송가 이 찬송가에 넣어 있어서 찬송가에 애국가가 예?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예?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지도자가 뽑아지고 그 좋은 지도자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차별 없이 갈등 없이 정치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면서 충성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일하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에 충성하라.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석교회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